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은 구약의 잠언, 전도서와 같이 삶의 교훈과 인생의 진리에 대해 노래하는 지혜시입니다. 시편 49편에서는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 앞에서 이 땅의 부와 명예를 향한 집착의 허망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를 시작하는 1절부터 4절에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아 이 말을 들어라.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들어라.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뜯으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이제부터 시인이 전하는 말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진리의 말씀이며 세상의 비밀을 풀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해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높고 낮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공경에서 나 어찌 두려워하리.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랴.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마라. 시인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에워싸는 모든 환난과 공격들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정작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재물을 의지해서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의 목숨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기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작고 유한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지극히 일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모두 죽는 법이다. 두고 가는 재산은 결국 남의 것.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매겼더라도 그들의 영원한 집, 언제나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쌓아놓아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몇 평이고 내가 주인인 건물이 몇 채가 있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은 뒤에 누울 곳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어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이렇게 되고 제 말만 내세우는 자도 이렇게 되리라.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 올바른 자가 그들을 다스릴지니 아침에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주시리라. 이 땅에서 재물을 사랑하며 자기 몸만 돌보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 스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이 안전하게 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보호하며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원한 집은 스올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해 주신다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속량하신다인데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 재물과 지혜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 가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 너는 시세우지 마라. 죽으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복스럽다고 사람들이 칭송한들 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곳 조상들이 모인 그곳으로 가고 말리라.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영원한 수월로 끌고 내려가는 죄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느끼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재물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하고 높은 자들을 단순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기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없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결국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의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들은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스올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49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돈을 따라가다가 비참한 멸망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 이 세상의 돈과 재물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